샤바샬롬. 자, 여러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배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이게 또 영상과 함께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내 안에서 인정되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여호와 로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은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여호와의 로이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씀의 뜻을 진정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로이의 이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마땅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실패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배우고 있죠.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건지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91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김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높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아까 여호와 로이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 문제를 말하기 전에, 문제를 고백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먼저 나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오늘 같이 이걸 배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줌에 우리 교재를 이렇게 영상을 띄웠습니다. 교재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해도 좋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왜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실패하던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형의 헬라의 원어로는 기도, in prayer라고 하는 번역의 의미보다 실제로는 in the pray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in the라는 거예요. 더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사도행 1장 14절에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어떤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에 이러한 기도로 힘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그들 가르침에 순종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살아있겠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고 실패하지 않은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늘 반복적인 거지만 그걸 화살표 보세요. 우리 예수를 본받고 따른다의 의미를 예수님의 삶과 말씀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영역을 본받고 따라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같이 한번 그 다음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와 같이, 어떻게? 나와 같이, 즉 내가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오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죠. 제가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은 자, 1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도 함께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재를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예를 들어서 자, 누굴 고쳤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굴 나타낸 거야?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로엘 라파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여호와 로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했죠.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타나겠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신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성경을 다시 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구약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배운 하나님의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엘로힘이 있죠.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신구약 전체에 2700개 정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2700개 정도 엘로힘이 이름이 나타났다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만일 어떤 성경 읽었는데 거기에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는 그냥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어떤 특히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로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는 분으로 나타날 때 그런데 특히 엘로힘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어떤 걸 새로 시상하시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 안에 창조 전부터 나를 향한 결정하시고 계획하고 예정하고 예비된 계획이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해도 사실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이 32번이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맨 처음에 서두에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1장 1점 아니라 32번이나 나타났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말씀들이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깊이 배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자, 3번을 먼저 해보면요. 자, 2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 여기까지 배워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인 걸 배웠죠. 이제 나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녀가 되어야 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을 이제 확실히 배우고 알았으면 이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로이, 아도나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람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놀란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 이름을 깊이 발견할수록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이름 안에서 얼마나 나를 향해 생명을 주시고 내 것을 풍성케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또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내 아버지로서 나에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신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관계를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뭐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랬다는 거죠. 자,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이걸 보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욕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제 혈과 육으로 아버지 나라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 속에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관련된 구절을 하나 더 보면요.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제가 이걸 왜 가르쳐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 이름을 알므로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유업을 발견하고 유업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 여종에게는 하갈이 있었고 또 자유 있는 여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라가 있었죠. 그 뭘 깨닫습니까? 자, 23절 보세요. 여종에게서 여종, 그러니까 뭡니까?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났어요? 이스마엘이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은 누굴 통해 났어요? 사라를 통해 났죠. 근데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갈은 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바깥에서 어떤 하나님의 것을 어떤 것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살아야 됐지만 여러분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으로 태어났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 안 됐어요?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냥 내가 어떤 환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거를 그냥 응답받는 정도로 이렇게 알았지.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가 유업을 받고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을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의 여자와 더불어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유업을 받는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가 받을 분명한 유업이 있는 겁니다. 그 유업이 하나님의 하늘에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는 것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성경 66권의 어떤 약속이 나를 통해 그런 내 가정과 또 나의 어떤 유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냐면 그것이 어디서 풀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알아갈수록 그 이름을 내가 높일수록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 참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 얻고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 아직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그냥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했고 잘 섬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 얻고 풍성을 얻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자, 2편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2편 8절 자, 7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혹시 영상을 하면서 말씀을 내가 빨리 넘어갔으니까 들을 때는 이렇게 영상을 정지하고 들으세요. 자, 시편 2편 7절 8절이었어요. 자, 8절. 자, 7절에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죠. 근데 8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이방 나라인데 옛날 성경에는 열방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라. 뭐들 구하라 유업을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 얻고 풍성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을 내가 알아야 그래 내가 유업을 구하죠. 그걸 어떻게 유업을 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그 유업을 무엇으로 옵니까? 무엇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뭘로 날아와요? 그 다음 예수님의 기도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 기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유업을 응답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을 또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누를 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생명과 충만함, 능력, 그리고 유업, 하나님의 66권의 약속을 내가 나를 통해 이루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내 유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을 떠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을 보면 이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거를 이제 알아야 이제 여러분 이제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안에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오늘은 이름에 대한 내일부터 이름을 하나씩 가르쳐 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이름을 거룩하게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을 공부해야 돼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제가 내일부터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절들 제가 이렇게 영상과 함께 자료를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보시고 깊이 공부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스를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어야 되고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알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으로 이제 순서를 바꿨지만요. 자, 우리 시편 103편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보시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이에요. 자,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다는 이 말은 아까 그랬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자, 이거를 자, 제목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라. 이것이 송축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무엇을 송축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알므로.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송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뭐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뭐예요? 내 속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전부를 다 해서 무엇을 하라 그랬죠?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서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13가지 이름, 뭐 이보다 일이 더 많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받도록 송축하라. 자, 3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송축하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거 말씀 별표 쳐보세요. 이랬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잊지 말라는 게 뭐예요? 뭐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뭐예요? 무엇을 기억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 모든 봉을 고치는 것을 기억하라. 내 삶을 밤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시는 걸 기억하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며 내 청결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까요?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3페이지 여기 여러분 교재 2번을 보세요. 자, 우리 그만 읽었죠? 10편 103편 1절부터 7절까지 예, 여기에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10편 104편이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보세요. 모든 죄를 사한다. 여기 보있죠? 3절부터 그가 내 범죄를 사하시며 또 내 모든 고치시며 모든 파멸에서 성령하시고 인자금절로 간시우며 좋은 것을 만족케 하시며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심판한다. 요거를 내가 7개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모든 죄를 사할 때, 자, 어떤 하나님이 죄사함을 통해서 회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는 그럴 때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럴 때 주로 나타났던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치드게루, 여호와 카데시 이런 이름으로 많이 나타났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병을 고칠 때 여호와 라파 이걸 좀 알겠죠? 어떤 파멸에서부터 저주로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벨론 포로돼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건져냈을 때 어떤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건져냈을 때 그럴 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참마가 있었고요. 어떤 우리 안에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내면을 고치시고 우리를 우리 영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여호와 로이. 모든 좋은 것으로 소를 만족해 할 때는 이럴 때는 이런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아도나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우리를 이 승리에 참여케 할 때는 여호와 니시 엘로힘
또 하나님의 행위와 행사를,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여호와 에샤다, 이런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자, 아직은 여러분 이 이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엘로힘부터 이름을 배울 겁니다. 물론 이름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 하면은 너무 기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편적으로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 중요한 핵심되는 이름을 13가지만 이렇게 핵심으로 정리해서 이름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배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이름을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름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될까요?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름을 그냥 어떤 그 기도를 이렇게 할수록 성령께서 제안해서, 아까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그 순서 하나마다 사실 그 이름들 하나하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름의 단계로 이렇게 이름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이름을 요 순서를 13가지 여러분 이렇게 이번 2주간 기도 기간에 여러분 이름을 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깊이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또 내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여러분 올려서 할 때 그 이름으로 여러분 깊이 알므로 생명 얻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무엇을 욕을 받는 자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알므로써 하나님의 오늘 시편 103편에 말한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